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37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고 아멘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사렛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나사렛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여 지금 여기 어디 근방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구득승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뵙는 우리 인원들도 있고 또 처음 혹시 저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랑은 아마 종종 예배 시간에는 좀 보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저희 우리 지난주 말씀 전해주신 우리 황규민 교목 목사님께서 마지막 주에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외에 나머지 주차는 저랑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네,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슨 날이죠? 네, 오늘 무빙 16, 17회가 우리 하는 날. 무빙 보세요. 네, 우리 무빙을 보셔야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 무빙의 그 원작자 강풀이라는 사람이 그 무빙이라는 그 웹툰을 처음 만들 때 그 제목을 무빙 아세요? 네, 네, 무빙 꼭 보셔야 됩니다. 네, 무빙을 보셔야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무빙이란 제목을 지을 때 그 뭐 움직이기, 뭐 움직이는, 뭐 선동하는, 뭐 감정적인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무빙이란 제목을 만들 때 이런 좀 제작 의도를 담고 싶었대요. 뭐냐면 조금씩 움직이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초능력자들을 통해서 이제 사회의 사실 저 저변에 있는 어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그 약자들, 또 스스로를 돌연변이라 여기는 이들이 조금씩 변하여 움직이는, 그래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좀 휴먼 액션 공중 부양 드라마를 만들고 싶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좀 인사이트를 얻고 저도 여러분과 15주 동안 조금씩 움직이는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눌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저랑은 학기 마지막까지 아마 전반부에 좀 끝나게 될 것 같은데 이 베드로전서를 좀 다 다루어 보려고 하고요. 사실 지난 학기부터 베드로전서를 좀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8주차부터 제가 말씀을 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이어서 여러분 혹시 좀 맥락을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 12사도라고 검색하면 유튜브 저희 채널이 있거든요. 그럼 맨 처음에 12사도를 외워보자 이런 콘텐츠, 그건 저희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건 안 보셔도 되고 12사도 딱 치면 맨 처음에 채널이 나와요. 가입해 보시면 여러분 예배 실황들, 말씀들을 다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동했던 우리 찬양의 시간들도 좀 복귀해 보시고 말씀도 한번 들어보셔서 어떠한 맥락으로 좀 설교가 되어지고 있는지도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살게 되어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베드로전서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거는 다 특정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전서는 어떤 특정 교회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고향을 떠나서 외국 타지에 살게 될 때에도 시민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형편,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도 시민권을 얻고 살지 못했는데, 여러분 로마 통치 아래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시민권을 갖지 못하고 타향살이를 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스스로도 고백하고 그렇게 전통과 역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선민들인데, 시민권이 없다는 것은 저들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었을지언정 실제적으로 몸담고 살아가는 내 사회 현실 속에서는 사실 어떤 자신의 지위, 그리고 어떤 현실적인 밥그릇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현실적인 어떤 삶의 문제가 이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사실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형편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내 현실이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도리어 너무 궁핍하고 어렵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요. 그런 사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당시 이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렇게 베드로는 이 현실에서 마치 고향에 사는 그 주인 같은 내 삶이 아니라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 같은, 마치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저 유대인들, 그리고 나아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아무런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도리어 요즘에는 믿는다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공공연하게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 조금 더 불리한 사실 현실이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좀 담아야 하는지, 신앙을 지키는 또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는 서신이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럼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 입장에서도 한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질문이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째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행복한 삶을 이렇게 펼쳐주지 않으실까, 쉽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조금 더 분명한, 어떤 분명한 증거로 아주 생생한 현실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실까? 뭐 이렇게 합심하여서 막 힘을 짜내고 그냥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편안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예배에 뭔가 이렇게 막 힘을 짜내고 씨름하며 시대적, 사회적, 공동체적 아픔을 마주하고 그냥 예배를 편하게 좀 드리는 게 나사렛 대학교를 위해서 또 막 고민을 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까? 하는 질문과 생각은 어쩌면 사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답답함이자 질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한 줄로 제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죠? 이런 질문이 사실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 믿는 이들 그리고 믿는 청년들의 삶은 신앙을 지킨다는 의미로서 굉장히 참 빡세고 고달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남모르게 끊임없이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엎드리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말이 없으신 경우가 많으시거나 일십하시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으세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일십하신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들으시긴 하실 거 아니에요. 들으셨겠죠. 그러니까 안일십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 내가 추구하고 내가 고민하며 찾아가는 어떤 인생의 과정의 답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말씀을 하실 때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복음이 잘못됐을까요? 복음이
지향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추구하도록 요청하는 말씀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모든 어두움을 비추는 복음만이 진리이며 생명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깨트리시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이란 찬양도 고백했는데 그 음성 앞에 서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키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일십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어떤 그 지점이 좀 어려운, 아직 우리가 좀 철부지 자녀들인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고 그 뜻 앞에 좀 바로 서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 2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환들아 라고 지칭해서 명령으로 시작하는데, 여기 당시 사환이란 사회적 신분으로의 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종이요, 종. 여러분, 아시다시피 1세기에 살던 종들은 인권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주인이 있었고요, 그냥 그 주인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사환들이었거든요. 종들에게는 개인적인 재산도 없었고요, 스스로의 생명권도 그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사환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나요? 내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19절을 요청합니다. 우리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필연적인 현실적인 고난,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말씀이 그러는 거니까 견뎌, 책임을 다하고 그래도 그냥 믿어, 성실하게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네가 종이든 뭐든,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본질적인 가치, 우리는 사실 아직 헤아리기가 어렵지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중요한 어떤 가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게 사실 고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와 인생 안에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 자녀의 인생에 합한 부모로서의 기대와, 물론 여러분, 인간 부모에 대한 이해의 어떤 그런 기준 말고요, 조금 어떤 예시로서의 이해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그 바른 기대와 어떤 소원, 그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자녀로 그 자녀가 자녀의 인생과 삶을 실제로 조금씩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존재, 그런 내 자녀, 그런 사람으로 그 자녀가 크기 위해서는 어떤 형편과 어떤 조건과 어떤 신분과 어떤 위치에 있든지 네가 어떤 고난 속에 있는 것은 사실 불가피한 과정이야, 이렇게 사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받음으로 무엇이 우리 안에 담기는 거고,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는 걸까요? 우리 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나사렛 대학교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자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과 어떤 의미를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지점을 사실 만나거든요. 예배 드리는 기쁨과 의미를 좀 놓치는 지점, 그런 것들을 좀 상실해가는 어떤 지점을 만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유는 다양해요. 너무 오랜 시간 믿었고, 아니면 내가 목회자 자녀로서 살아왔던 삶이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교회 가는 날 교회 가는 것으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고백을 담는 것이 조금 의미가 없어지는 어떤 그런 지점에 우리 사실 다 서요. 그래서 방황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을 좀 잘 맞이해야 하거든요. 때로는 나의 오늘과 지금이 좀 의미 없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오늘을 맞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정답을 이렇게 입력시켜서 그 정답 값을 도출시키는 기계가 아니고요. 너 훌륭한 사람이 꼭 돼야 한다 이렇게 어떤 명분이 주어지면 나 훌륭한 사람 이런 기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인격체로 지음받았어요. 무슨 말이냐? 의미와 내용이 필요해요. 의미와 내용을 담아내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신앙의 피사체 같은 것들이 필요한, 우린 그런 인격체입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드는데,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을 유치원 때는 어떻게 배우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뜻을 잘 경청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야, 이렇게 유치원 가르치나요? 아니요. 유치원에서 어떻게 배워요?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드는 것으로 효도라는 것에 대한 형식과 어떤 그 감각을 배우죠. 그래서 삐뚤빼뚤 색종이 카네이션을 만들고 그거 막 집에 이렇게 팔랑팔랑 가지고 가서 아버지 어머니께 이렇게 달아드리는 것으로 사실 우리는 효도라는 형식을 배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작년 어버이날에 여러분 색종이 카네이션으로 부모님 왼쪽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드리신 분 계세요? 누구도 지금은 효도를 그렇게 담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뭐죠? 카네이션 만들어드려서 엄마 여기 가슴, 아빠 가슴에 달아드리는 게 효도인가요? 아니죠.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효이죠. 말하자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겐. 그냥 형식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냥 예배를 드렸다,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이런 것으로는 의미와 내용이 해석되지 않는 지점에 서는 까닭은 단순히 믿음이 연약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내용을 담아야 하는 인격체로 자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실 말씀은 그 지점을 우리에게 설득하기를 원하거든요. 말씀은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리고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고, 그리고 왜 그렇게 사셨는지에 대한 의미와 내용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카네이션을 넘어, 그리고 효도해야 한다는 어떤 그냥 명분을 넘어서서, 우리 효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아무도 효도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런 명분을 넘어 자녀, 내가 부모의 자녀라는 존재로 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헤아리기가 어렵죠. 언제나 부모의 심정,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성경의 가치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었으니까요. 비유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이렇게 자연적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까닭은 우리는 하나님과 사실 관계가 없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왜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보다 지금 그냥 나에게, 지금 2013년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적인 과정에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알고는 계신 건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호자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하나님을 떠나 있던 죄의 성정이 뼛속 깊이 새겨진 죄인이었으며
여전히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믿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되던가요? 그냥 믿는 게 돼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은밀히 교제하는 겁니다.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며 찬양으로만 부르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 안에 담아내시겠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본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내시고자 하시는 간격이 너무 좀 크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고 때로는 진심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뜻대로 사실 잘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듭니다. 현실을 살게 하시죠. 제 주변에도 이별을 한 사람들이 한 두세 명 되는데, 이별을 하고 나서 뭐가 제일 힘들죠? 어디 갔어? 네. 이별을 하고 나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이별하고 나서 그녀가 보고 싶고 그놈이 보고 싶은 게 힘든 게 아니라, 이별을 하고 나서 뭐가, 진짜 여러분 사랑을 해보시면 이런 게 힘든 거예요. 이별하고 나서도 내 현실을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네. 오늘 학교를 가는 게 힘든 거예요. 내 현실을 사는 게 이게 뭐 의미가 있지? 수수께끼가 떠났는데 이런 게 힘든 거라고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작정 밀고 가세요. 어딜로요? 그놈에게로? 아니요, 현실로 밀고 가세요, 우리를. 이게 고난의 과정이죠.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 아빠 뭐라고요? 가라. 아빠, 오늘 중간고사 안 봐. 뒤질래. 빨리 옷 입어. 아빠, 예비군 가기 싫어.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야. 그러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와 내용들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 우리 이별한 심정을 가지고 생뚱맞게 이 말씀을 한번 접해볼까요? 2장 22절부터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삶을 지금 아주 짧게 요약해 놨는데요, 예수님이 살아내신 삶으로 보여주신 걸음을 보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왜 그렇게 힘들고 아프게 사셨는지, 왜 하나님이시면서도 고난 당하셨는지, 그 고난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할 때 이것이 답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신을 채찍질하고 예수님 당신을 못 받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것을 위해 여기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직접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좀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었던 아빠와 아들의 대화에서 이제 아빠의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좀 비약적인 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 뭐 그럴 때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회사가 가고 싶으실까요? 아니요. 근데 감당해내며 아빠로서의 삶을 담당하시는 거죠. 회사 가기 싫다, 야근하기 싫다, 그러나 난 포기하지 않는다. 몇 번이고 참는다. 내 가족을 위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생애와 내용이 물론 굉장히 비약적이지만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살아내십니다.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시면서도 담당하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데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삶의 의미와 가치가 되는데요? 그분이 고난당하신 것이, 말씀대로 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치도 타협되지 않는 이 생생한 현실, 이 현실의 정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심으로 기꺼이 십자가에 내몰리시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섬기고자 하셨던 대상들이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얻어내신 열매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은 당신의 삶을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분 위에서만 제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분 안에서만 삶의 의미를 우리도 추적하고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본연의 존재 가치입니다. 구원, 복음의 능력, 우리가 어떤 현실, 어떤 정황에 있든지, 심지어 깨어지고 그렇게 부서진 인생 그대로 망가지거나 끝날 수 없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존귀한 생명으로서의 답이 없는 나에게, 나로서의 인생, 내 인생 과정의 의미, 내 존재의 가치를 그 아버지 앞에서 찾아가는 것, 해석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으며 섬기셨으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으신, 예수님만이 살아내실 수 있으신 삶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누가 뭐라고 하든지 기꺼이 감수하시고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물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 단순히 사람들의 배고픔, 어떤 굶주림을 없애주시고 힘들어할 때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병들어 아파하고 있을 때 병을 고쳐주시는 해결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이유, 인간이 결핍되어지고 상실할 수밖에 없고 모든 고통들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어있는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간에게 진정 필요한 안식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그 진정한 의미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삶을 그들 앞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칭송과 친절과 인정을 통해 동기부여를 삼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대한 보람과 만족을 위해 선택적 희생을 하신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 당신만을 통해 예수님 당신 안에 담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당신의 인생을 사신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삶에 대한 치열한 분투와 성실함을 추구하며 일희일비하지 않는 건설적인 여러분들이 루틴을 지켜낸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이것을 제대로 고민하지 않은 채로 그냥 삶을 무작정 그렇게만 마주한다면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의미로서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아주 곡해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들, 어떤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건 반드시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광고하는,
여러분, 그런 광고는 우리가 쉽게 스킵할 수 없잖아요. 그 세상의 가치와 요구의 광고가 사실 우리 삶의 컨텐츠를 유지해주는 기초인걸요. 그러나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주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의 경청 없이는, 그 기초 없이는 그 누구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감사하지 않고요, 그 누구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광야를 걷게 하지 않으시면 될 일 아니냐고. 사실 누구나 그 앞에서 집니다. 그냥 삶이 낭비와 같이 여겨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는 사실 바람이 없어요. 그건 그냥 모세가 앞에서 부르니까. 나는 그게 안 되는데 가만 보니까 왜 나만 생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지? 나 안 해. 사실 설교도 잘 들리지 않고, 무슨 고난으로 인생을 담아냅니까? 인생이 고난인데 라고 한숨을 뱉고 있는 우리.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편지가 도착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호소하는 대목입니다. 이 세상은 너에게 절대로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과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생명의 주체, 우리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 길을 기꺼이 가실 수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마주하셨던 현실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었는지, 하나님이신 분이 무엇으로 그런 경우들을 마주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은 무엇이셨는지, 무엇을 믿고 그러셨는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답이 될 수 없는 현실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분은 어떻게 사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들어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진짜 딱 한 번만 천군 천사를 동원하겠습니다. 원 없이 칼춤 한번 쳐보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그거 당신을 위해, 내 제자들을 위해 허락하신 당신의 손길로 믿을 테니, 다음에 십자가를 짊어질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그때는 제가 달게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서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실 이건 누구나 하는 기도인걸요. 제가 만약에 이런 기도를 해야 할 만한 상황에 몰렸다면 저는 10번이고 울며불며 소리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궁지에 몰린 초라함을 아십니까? 여러분, 궁지에 몰린 억울함과 답답함, 현실이 주는 압박감이 얼마나 거대한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기 때문에 베드로도 잘 알았을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칼도 빼들었던 사람이셨으니까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예,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에겐요, 베드로에겐 이게 현실이었는데요, 이 부족한 현실 안에 기꺼이 내가 짊어져야 될 몫을 외면하고 싶은 베드로 스스로의 욕심으로부터 만족하고자 했던 베드로 자신의 편안이었을 테니까요, 그 칼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열정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베드로는 도망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섬김, 진정한 헌신은 내가 가장 억울해하고
내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나의 형편과 현실 안에서 나의 몫으로 마주해야 하는 고민과 시름을 녹여내고 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섬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2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네가 처한 처지와 형편 안에서 지금 너를 억울하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하는 그 현실을 너의 최종적인 권위와 권세로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나 베드로는 그 면전에서 저를 욕했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아니 함께 한다던, 함께 울고 함께 웃겠다던 모두가 그를 등졌다. 마치 그의 아버지마저 아들을 외면하신 것 같이 세상이 그로부터 고개를 돌렸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충분히 부당했어. 그러나 그는 기꺼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모든 고난을 초라하게 만들며 다시 살아나셨어. 오직 살아계신, 오늘 다 여러분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너의 인생의 최종적인 보호자이시자 권세자이심을 그 아들은 기꺼이 그의 삶을 담당하심으로 보여주셨어.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모든 자들이 겪는 고난은 뻔하디 뻔한, 나 같은 인생이 그렇지 나 같은 인생 결말로의 복선이 아니라 너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선이야. 저는 오늘 말씀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 마지막 진짜 고민했는데, 네가 받는 고난은 뻔하디 뻔한 너 같은 인생 결말의 복선이 아니라 너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선이야.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가진다는 게 뭘까요? 여기 앞에 이렇게 서면 누가 봐도 충만하게 찬양을 하는, 누가 봐도 그럴듯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삶 분투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누가 봐도 훌륭한 삶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식으로 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조금 무의미하고 그런 더 고급한 게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누가 봐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누구도 알아보지 않고 누구도 기뻐하지 않고 누구도 동조하지 않고 가장 힘들 땐 다 떠나갔던 그 자리, 그 현실, 그 맥락으로부터 당신만이 감당하셔야 했던 삶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셨듯, 누가 봐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누가 봐도 인정하고 납득할 만한 사역이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다 침을 뱉냐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누가 봐도 인정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어떻게 다 도망가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아닌 거예요. 누가 봐도 훌륭한 삶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좋은 신앙을 드러내는 것, 아니 그럼 여러분 완벽주의의 잘못된, 승리주의의 잘못된 왜곡된 가치예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막살나는 게 아니라 나만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하는 그 삶,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꺼이 그 길을 가셨듯이 그리스도께 하셨던 그 순종의 결, 섬김의 내용을 내가,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왜 쟤는 저렇게 안 하지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할 삶 안에 담아내며 사는 신앙,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좀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 배우셨잖아요. 진짜 훌륭한 사람은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
여러분 그 너무 훌륭한 거죠. 근데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훌륭한 사람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저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떠났을 때 그 사람의 자취를 아는 건 굉장히 잘난 척을 많이 한 경우가 전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러고 살거든요. 제가 막 리더를 해야 되고 앞장서야 하니까 가식적으로라도 섬기고 인내하는 척하고 사는, 그래서 떠났더니 와, 진짜 저 사람의 존재와 빈자리가 너무 크다. 여러분 그것도 헛방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훌륭한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몰라주는 그 자리로부터 그 삶을 지켜내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처럼요. 사환들이 두려움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듯이, 여러분 상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급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의 가르침을 두려워함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두려워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PPT를 좀 부탁드렸는데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죠. 이렇게 순종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신 순종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죠? 오, 뭐야? 그래요. 어떻게 묘사되고 있죠? 자기를 낮추시고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자리에, 내가 낮춰야 하는 자리에 가는 것을 받아들이셨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을 너무 비장하게만 받아들이셔서 그냥 말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각오하신 그런 명분만이 주장되는 가치가 아니라 죽어야 하는 자리, 내가 기꺼이 낮춰야 하는 그 자리를 받아들이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낮추시고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금 대목이 어떤 현실에 전제되어 있는 명령인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상황에 이 말씀이 전제된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여러분 아까 전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 어떤 상황에 전제가 되었냐면 이 상황이에요. 그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장 1절. 여러분 무슨 비장한 사명적 사역의 자리에서 요청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좋은 일 한번 해보자고 할 때, 의미 있는 일, 우리 좀 공동체로서 우리 좀 관계 안에서 가치 있는 노력과 생산적인 좀 싸움을 해보려고 할 때, 그리고 그런 싸움을 남무르게 하고 있을 때 저 십자가로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런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목숨을 걸어야 하고 내가 진짜 이 일을 하고 나 오늘 끝낸다 이런 무슨 사명적 자리가 아니라요. 그냥 좋은 일을 하자고 할 때 우리의 삶, 우리에게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전제죠. 여러분 왜 두려워하냐고, 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겁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만만한 싸움이 아니기에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기적을 베푸시고 막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입에 뭐 넣어주시고 얼굴에 막 페인트 발라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것으로만 의미와 영광을 가치 있게 드러내지 않으셨고요. 이 인간들의 반항과 불순종,
인간들의 대드는 것과 호응 없음과 반응 없고 막 제멋대로 이기적인 태도와 애티튜드를 자꾸 막 비추는 이 인간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너의 모든 상황 속에서 도대체 그게 뭐라고,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라고 돼지 목에 진주를 다셨냐는 거예요. 왜 굳이 도대체 그런 것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라면 그 모든 죄악의 꼬락서니들을 감수하실 수 있으셨던 마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섬김의 기초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직 그것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입니다. 지가 그냥 해보고 싶다고 지 입맛에 따라 하고 말고 그런 사역, 그런 섬김 말고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빌립보서 2장 9절로 나아갑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진짜 죄송한데 이게 말벌인 것 같아서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제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싱어들이 다칠까 봐 등에 식은땀이 막 나네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목적하신 그 모든 부르심의 완전한 계획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고난, 저 십자가 안에 모조리 담겼다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래요. 이 세상에 막 꼴값을 떨면서 무슨 그게 대안인 마냥 진리이며 뭐 대단한 구원이라도 되는 듯 난리 생난리를 노래하는 그 어떤 가치관과 가치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가 가장 내려놓고 싶어 하던 지긋지긋해하는 십자가 안에 담으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진리라고도 합니다. 오직 유일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진실로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뜻을 구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 사실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걸음이라면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사렛 대학교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그 누구도 하찮고 부끄러운 인생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건져내어 모든 것이 충분한 존재로 품어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고백하셨듯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함께 잘 걸어가 봅시다. 우리 15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불러주신 교회와 가정과 또 나아가 여러분 학업의 자리와 이 수요 저녁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도 매 순간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붙드시는 인생 앞에 우리 조금씩 움직여보는, 우리 조금씩 나아가보는, 그래야 내가 추구하고 바라보던 모든 가치관들보다 더 고상하고 고결하고 순전한 부르심 앞에 기꺼이 내 손과 발을 담그며 내가 하고 싶었던 자리만, 내가 하고 싶었던 위치와 사람에게만 선택적 희생과 섬김으로 일관하며 나는 그래도 오늘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만 만족하고 그것으로만 동기부여를 삼는 자리로부터
하나님이 손을 내밀라 하시는, 하나님이 기꺼이 발을 좀 담그라고 하시는 그 상황과 그 사람들 앞에서도 예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의 뜻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기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대학교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되신 구세주 그 이름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뜻 앞에 다시 서기를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정황과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시는 그 걸음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삶을 내딛으며 조금씩 움직여보는 이 모든 걸음이 결코 헛되거나 사소하거나 찬치 않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 노래하며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예배자들, 그런 멋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과 심령 가운데 담고 새길 수 있는 복된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